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가득하고 그 미래가 보이는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뜻밖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캄캄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불같은 고통 가운데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면, 지금 내 삶과 내 형편이 너무 힘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이야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유대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지나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이 기드론 골짜기의 기드론의 뜻은 히브리어로 암흑, 캄캄하고 협착한 곳, 이런 뜻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었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일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른 것보다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수많은 부끄러운 죄들을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비통한 마음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통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승승장구했던 왕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험한 비참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골짜기가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그러나 그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산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그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가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절망하고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지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은혜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어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시간 문제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 시편 86편이거든요. 왕권을 다 빼앗기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도망칠 때 다윗의 마음을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빼앗긴 왕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떠나버린 민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절박한 기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라는 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당장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주의 임재를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도 모르고 심지어 내 마음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여러분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구해야 합니다. 31절에서 다윗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부하가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측근이었어요.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요, 전략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 그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우면, 아히도벨이 계획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요, 당연히 그의 말을 믿었어요. 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압살롬과 함께 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는 압살롬과 함께 있다고요.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해서도 속속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히도벨이 만약 압살롬과 계략을 짜서 다윗을 치게 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가 자신의 손을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도 떠났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택했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마중을 나오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한 마루턱. 마루턱은 언덕의 꼭대기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자주 기도하러 올라갔던 감람산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 언덕, 나중에 이곳에서 누가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자주 올라가셨어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감람산에 오르셔서 이 마루턱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루턱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정하실 때마다 그냥 생각으로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기도의 마루턱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누가 왔습니까? 후세가 왔습니다. 후세. 다윗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
후세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 후세의 활약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 아이도벨의 책략대로 되었다면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후세로 말미암아 다윗은 역전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지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있죠. 하고 있는 일들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죠.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도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의 무력함을 느낄 때, 그때 절망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심지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자포자기하는 이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있을 때, 이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다고요. 후세라는 최고의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의 마루턱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감당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일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20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합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면 패합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악한 마귀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사밧이 손 하나 안 댔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망하도록, 여러분들이 절망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구하며 기도의 마루턱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요.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32절에 보면 후세가 다윗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모습을 보니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다윗의 마음의 고통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후세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 당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고 나를 향한 멸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후세를 뭐라고 하죠? 후세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친구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친구. 사람들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게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부유할 때,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굽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실패했어도 끝까지 실패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사실 후세가 지금 다윗에게 오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지금 왕권을 차지한, 군사력을 차지한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후세는 바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후세는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어떻게 희생합니까? 다윗을 건지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요. 34장을 보면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네가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스파이 역할을 좀 해달라고. 스파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게 발각이 되면 그는 바로 죽을 겁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의 부탁을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살려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정신입니까? 내 목숨이 위험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내가 당신만 살릴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지독한 고난이 있었어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인생의 친구가 있습니까? 잘 나갈 때는 친구 하자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바닥에 떨어졌는데 여전히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나 혼자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는 나와 함께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같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희생해 줄 수 있는 내 부모님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슬퍼해 주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모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모이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요즘에 설교 잘하는 그런 방송 설교 한 번 들으면 되고, 인터넷 유튜브로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귀찮게 일찍 준비하고 그리고 모이고 그렇게 자주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나 시련이 있고 누구나 고난의 시간이 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혼자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힘듭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짐이 무거워서 우리는 자꾸 픽픽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라는 지붕 안에 한데 모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이런 친구가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고난을 지나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위로하시고 위험한 일 당할 때 막아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끝까지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세요.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난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구해준 후세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나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풀리지 않는 힘든 문제 앞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마루턱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 됩니다. 친구이신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세요.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축복의 산으로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약 고난 위의 골짜기에 넘어졌어도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축복의 산으로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다윗은 절망과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절망될 때, 눈물 날 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구하세요. 믿음과 사랑의 동력자 되는 믿음의 우리 형제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지금 고난의 골짜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산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힘든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든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친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골짜기에 넘어졌어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